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고요. 제목은 회복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할 때,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할 때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지난주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일명 한기총이라고 하는데요. 이 한기총에서 정광훈이라는 사람에게 이단으로 규정했다고 하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간 이 정광훈 씨가 했던 이 막말과 도저히 이 기독교적이라고 볼 수 없는 그의 신앙관에 대해 정말 늦었지만 이단으로 정한 것에 대해서 다행이다 싶기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또 사실은 한기총이나 정광훈 씨나 그리 차이가 없다는 것이 현재 한국교회의 서글픈 현실이라는 거죠. 물론 이 교회라는 곳은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한 사람에 대한 정죄를 하거나 또 이단으로 그렇게 규정하는 것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냥 막 할 수만은 없죠. 하지만 한번 보십시오. 거의 굉장히 오랜 기간이었습니다. 정광훈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대략 한 7, 8년은 좋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때부터 했던 그의 말을 보고 그의 태도와 그의 교회가 했던 그 온갖 폐악질들을 보면 아무리 늦는다고 해도 진작에 이야기했어야 할 거 아닐까요? 그런데 그곳에 속한 이 사람들이 서로 같은 부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많이 늦었진 않나 싶다는 거죠. 한국교회가 1000만 성도다 4명 중에 1명이 교회 다닌다고 자랑할 때가 불과 20여 년 정도 된 것 같아요. 20여 년 전인 것 같아요. 한 세대가 지나가기도 전에 이 교회는 마치 한국 사회의 골칫덩이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이죠. 물론 이처럼 말씀드리면 아직도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다, 기도하는 분들이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하는 분들이 계시죠. 어디 갔더니 새벽에 막 나와서 기도하더라. 그리고 또 어떤 기도회 갔더니 정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더라. 새벽 기도회나 어떤 특별 기도회 많은 분들이 모이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면요, 그처럼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데, 아니 기도하면 할수록 어떻게 더 천덕꾸러기로 전락이 되어버리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내용이 뭐길래 그토록 사회는 양분화되고 강한 사람만이 살아남는 것이 미덕인 것처럼 여기는 이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천박한 자본주의가 교회를 지탱하는 이데올로기처럼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하지를 않을 수가 없어요. 그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하죠. 무슨 특별 기도회라든가 사경회라든가 하면 새벽 기도라든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합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하지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내 자식만은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남들은 다 떨거지가 될지 모르지만 나만 1등이 되어서 세상이 세워놓은 피라미드의 정점에 서게 해달라고 하는 그 내용이 기도의 주된 내용 아닙니까? 개인적 욕망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능 때만 되면 교회에서 특별 기도회 하고요. 신년 특별 기도회 하죠. 거기에 선포되는 또한 내용들 보세요. 올해는 다 잘 풀리는 생활을 해달라고 하는 비나이다. 그거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탁 액면으로 쫙 닦아놓고 얘기해 보면요. 장소가 다르고 비는 대상이 다를 뿐 내용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직설적으로 말씀드렸습니까? 사실 이렇게 기도하는 것 속에는요, 제 자신도 이렇게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 기도가 자녀를 잃은 것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데 그 외에 가해지는 폭력적인 대책이나 폐륜을 일삼고 있는 정치 세력과 언론을 향해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 자녀를 잃은 분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위로해달라고 하는 그렇게 기도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도 현재 힘을 가진 자들의 폐악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세상 권세 잡은 자를 위한 연불에 불과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현재 힘을 가진 자들의 그들의 폐악질이 보이지 않는다면요, 여러분의 기도하는 내용, 기도의 주체가 뭐냐는 거예요. 또한 그제 억지로 일터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죠. 어떻게 보면 자신의 생명을 갉아먹듯 하루에 16시간의 이상의 그 운전대 앞에서 살아가는 분들에게요, 뭐 귀족 노조라는 등 자신들의 기득권과 욕망을 위해 살림살이를 다 망쳐놓고는 화물의 흐름을 막았기 때문에 적자가 났다는 등 이 거짓말을 뻔뻔하게 사실인 양 내뱉고 있고, 그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집단이 교회라는 사실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는 거예요. 지혜로움까지는 아니래도 참으로 무지하잖아요. 얼마 전에 또 뭐 천일 공노할 그 천공이라는 작자는 노동자를 없애야 한다는 이 무식한 소리를 뻔뻔하게 해다는 것을 보고 참으로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요,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한 후에 우리가 먹어야 할 소산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땀방울을 흘려야만은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노동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 노동을 하던 정신 노동을 하던 넓은 범주에서 사람은 노동자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노동자예요. CEO나 기업주,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 뭐 판사나 검사라든가 뭐 장관이 됐던 대통령이 됐던 단지 일하는 분야가 다를 뿐이지 다 노동자인 거죠. 그래서 사람이 소중하다면요, 노동 또한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유독 한국 분들에게 노동을 마치 노예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할까? 노동이 참 신성하다, 거룩하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삶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는 자꾸 노예라는 인식을 갖겠냐는 거예요. 이건 아마도 잘못 주입된 식민주의 교육이고요, 군부 독재 시대에 이루어진 교육 때문일 거라는 거예요. 나라를 팔아도 부자로 살면 성공했다고 하는 인식, 성공한 쿠데타를 혁명이라고 하는 이 야망과 폐륜을 미화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런 어처구니 없는 교육으로요, 제 세대요,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나 아니면 저보다 몇 살 좀 많은 분들이 육군사관학교 가는 것을 목표로 해봤어요. 남자들이라면 그래도 군인이 돼야 돼,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왜 육군사관학교 가고 싶냐고 그때 물어보면요, 그 어렸을 때 무려 한 4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0년 전, 뭐 45년 전, 왜 육군사관학교 가고 싶냐 그랬을 때 나오는 대답 중에 하나가 구테타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나도 구테타해서 대통령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총칼로 억압하는 것을 성공한 삶인 양 그렇게 가르친 보람이겠죠. 그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요, 적지 않게 있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역사 속에 놓였던 세대 아닙니까? 약육강식, 야만의 시대를 마치 좋은 세상처럼 여기는 분별 없는 분들이 있다면요, 오늘 이사야서 말씀은 좀 찔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도 좀 그런 분들이 있었다면 좀 찔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70대 어른들이요, 좀 찔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옛날 약육강식을 미화하고 나라를 팔아먹어도 부자로 살면 된다고 하는 그 인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오늘 이사야서 말씀이 찔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을 앞두고요, 4주간을 기다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의미의 대강절, 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로 교회는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여 년 전에 이미 이루어진 약속을 기념하는 절기가 대강절이죠. 또한 우리 교회사는요,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우리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절기가 또한 대강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이 이사야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본다면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그리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눈에 보이는 삶의 도구들이 조금 좀 더 편리해졌을 뿐, 어쩌면 사람의 내면 세계, 여전히 수천 년 전에 그 사람들과 차이가 없다는 거죠.
이 말씀이 선포되던 남유다의 상황에 대해 이사야서 1장은 소는 자신의 주인을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인을 알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이 탄식, 그 탄식이 예수님이 오시고 난 2000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자신있게 우리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징계,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고 터진 것뿐이고 새로 만든 흔적밖에 없는, 그래서 땅은 황폐화되고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을 것이라고 하는 심각한 예언의 메시지를 들어야 했던 그 시대의 말씀에서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현실은 어떻습니까? 불과 한 세대도 지나기 전에 황폐해져 버렸잖아요. 대부분의 교회가 다음 세대를 키우지 못하는, 주일학교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도 너무 작아서 없지만 한국 교회도 웬만하면 다 주일학교 있잖아요. 근데 주일학교 없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없다는 거잖아요. 이게 황폐하게 된 거잖아요. 이러한 징계의 도구로 북이스라엘 향해서 아수라라고 하는 국가가 사용될 것을 미리 들려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 앞절인 1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0장까지의 말씀이에요. 이런 혼란의 시대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언젠가 유대 민족을 통해서 한 메시아가 나타나 공의로 다스리는 평화로운 세상이 오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받고 들려준다는 거죠. 그 예언이 바로 이 심판의 메시지 이후에 1절, 오늘 말씀 1절인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고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10장 마지막 절인 34절에서 새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는 말씀과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장 34절과 11장 1절 말씀은 대조가 되는 구절로 아수르는 모두 배임을 당해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지만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신흥 강국이 아수르잖아요. 그 아수르가 일명 쑥대밭이 될 거라고는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텐데 그 아수르도 또 쑥대밭이 될 거라고 하는 예언이에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 예언이 바로 10장 34절이라면 오늘 말씀 11장 1절은 이스라엘에서 현재 이 쑥대밭 같지만, 이스라엘은 쑥대밭 같지만 새로운 싹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대조가 되는 거예요. 아수르는 지금 뭔가 무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운 숲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저것은 쑥대밭이 되고, 지금 이스라엘은 쑥대밭처럼 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곳에서 싹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예언이죠. 이건 희망의 메시지잖아요. 유다 왕국을 되살릴 구원자가 올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근데 이 약속은 다윗에게 주었던 약속, 사무엘하 7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주신 약속이 있어요. 다윗에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하셨던 그 언약의 바탕을 두고 이렇게 이 남유다도 계속 지탱이 될 거다. 그리고 그 남유다의 그리고 그 흐름을 따라서 결국에는 그 계보를 따라서 메시아가 올 거다. 그러니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2절부터 언약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라는 걸 갖다가 집중적으로 예언합니다. 2절에 보면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라. 메시아는 지혜롭고 총명하고 모략과 권능의 영을 지닌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혜롭다, 총명하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잠언에서 지혜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씀이 있죠. 즉 이 지혜롭다는 건 삶의 순리요,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삶이 이 영리 거꾸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거나
하나님을 없다고 여기거나 하나님을 함부로 할 때, 이게 영리거든요. 순리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하고 내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 지혜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래서 참으로 두렵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협박하는, 그것도 목사라는 인간이 함부로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를 때, 근데 그 자리에 아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교회입니까? 그것이 교회예요? 짐승도 그렇지 않다.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혜의 시작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총명하다고 말합니다. 무엇이 총명일까요? 여러분, 총명하다고 말 때 총명이 뭐예요? 똑똑하다. 아, 쟤는 정말 총명해. 똑똑해. 뭔지 다 알아. 사람의 말을 뭐 두부 자리에서 뚝 자르고 많은 채 하고 자신이 가진 권력을 이용해서 고소하고, 그것이 총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총명이 뭘까요? 영어로 보시면요, 총명을 성경에서는 대부분 understanding이라고 기록합니다. understanding. 이게 뭐예요? 내 입장만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내려앉아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듣는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진 은혜라고 한다면, 총명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라는 성숙함인 거예요. 성숙함. 그것이 바로 지혜와 총명,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메시아의 특징이라는 거죠. 또한 메시아는 모략과 권능의 영이 충만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모략과 권능이라고 할 때 이 모략, 신천지 같은 이단은 이 모략이라는 단어를 모호한 전략인 것처럼 왜곡해서 사람을 속이는 일명 사기를 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모략이 뭐예요? 우리말로 번역된 모략. 어떤 의미입니까? 제일 많이 번역된 이 단어가 뭐냐면 카운슬이에요. 카운슬. 조언하다, 상담하다라고 하는 의미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조언하고 상담하는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일이 뭘까요? 조언하고 상담하는 분들이 훈수 두는 겁니까? 인생에 뭐 훈수 두는 것이 조언이에요? 상담자, 조언자가 제일 많이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듣는 거잖아요. 끝까지 듣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행하신 수많은 이적과 기사의 시작은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신 것으로 시작하십니다. 38년 된 병자의 소리를 들으셨고, 혈류병 앓는 여인의 고통, 그 신음소리를 들으셨고, 숨 넘어가는 아이의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셨지요. 옷발을 잃고 절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수많은 이들의 그 창자에서 꼬르륵꼬르륵거리는 소리까지도 들으셨기에 행하신 이적과 기적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를 향해 이보다 더 큰 일까지도 행할 수 있는 너희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너희들이 누구예요? 교회 아닙니까? 교회. 사람이 아픔을 겪을 때 얼마 전 158명의 젊은 친구들이 목숨을 잃은 그 사건, 일명 12구 참사 아닙니까? 이로 인해서 자식을 잃은 부모님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계시지요. 이분들을 어떻게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서로 아픈 마음을 가진 분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장이 최소한 위로의 시작인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의 이야기에 오직 자기 말만 하고 있는 정부, 그 말을 퍼나르게 바쁜 신문들, 일명 카톡교 신자들, 그것들이 교회입니까? 아니면 어쩌면 세상에서 보잘것없이 작은 사람,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지만 이들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고 이들의 절방에 함께 기도하는 사람, 이들이 모일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일까요? 아니면 화려하고 정말 뭐 크고 재산도 많고 그런 넓은 장을 가지고 있지만 이들의 아프면 외면하고 그들의 소에 귀를 막아버리고, 그것이 교회입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오직 개인의 영달을 위한 사적 영역만을 위한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 속에서, 즉 공적 영역에서 삶을 살아갈 때 전능의 영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기적과 이적으로 역사하신다.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요, 이런 예배당에서 앉아가지고 찬양이 화려하게 너무나도 막 정말 뭐 코러스가 있고 막 그러면서 막 웅장하게 외치고, 그러면서 나는 막 신들린 것처럼 마치 약에 취한 것처럼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진짜 예배입니까?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부르신 그곳에서 내 삶의 길이 바로 삶이 예배가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그곳이 길이 되는 것, 그렇게 부르신 곳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자고 찬양을 하는데, 내가 정말 걸어가는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길입니까? 내가 살면서 그 순간순간이 예배가입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 아닙니까?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화물을 나르는 그 운전대에서도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이 예배 현장이죠. 남을 섬기는 그 식당에서 밥그릇 하나 나누는 것, 예배 현장이죠. 저처럼 편지 하나 나누고 소파 하나 날라주는 것, 예배 현장입니다. 거룩한 노동의 현장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신다는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처럼, 얼마나 노동이 그렇게 신성하고 거룩했으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돌보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소망 없는 삶에게 소망을 불어주시고 깜깜한 곳에 빛을 비추십니까? 그러자고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니에요? 그러라고 우리에게 맡겨준 거 아닙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담쌓고 우리끼리 그냥 좋아요, 따뜻해요, 시원해요 하면서 눈물 쫙 뿌리고 콧물 쫙 뿌리고 밖에 나가서는 나오잖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이 교회입니까?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대강절이에요. 그러면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무질서가 바로잡히고 고통에서 해방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과 함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심판. 그게 바로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에요. 그중에 5절에 보면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심판의 기준을 정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대략 9가지 메시아의 통치에 대한 특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또한 들려오는 대로 심판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겉에 보이고 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 마음의 중심과 동기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재물의 많고 적음, 신분이 높고 낮음 그 상관없이 공의가 모든 심판의 기준으로 판단의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 심판하다가 말 것이 아니라 5절 말씀처럼 성실, 즉 끝까지 기본에 충실해서 하실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이렇게, 저 사람은 저때, 잣대가 막 왔다 갔다 하고 자기 마누라는 그냥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본인도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면서 그것이 그냥 너무나도 마이크로한 그 잣대를 가지고 남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데 막 뻥튀기 해가지고 막 그런 것처럼 해가지고 그게 성실이에요? 그게 공정입니까? 그게 상식이에요? 죄된 인간인 거잖아요. 그걸 좋다고 박수치고 환영하고 있다면 그게 교회가 공의와 성실을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셨죠. 어린아이와 병자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참된 공의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세상 가운데 보여주셨죠. 이렇게 공의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질서를 갖게 되면
피조물과 피조물의 세계도 동일하게 질서를 갖게 될 거라고 하는 말씀이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래서 6절에서 보면 그렇게 시작이 돼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기에게 끌리며.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 명령 가운데 우리를 이 땅을 섬기는 종으로 청지기로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한 청지의 관계가 세워지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창조 질서 속에서의 피조물과 피조물 속의 관계가 이렇게 공유와 성실로 관계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언적인 말씀 아닙니까? 이리와 어린 양, 표범과 어린 염소, 송아지와 사자, 서로 간에 대조적 관계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분명해지면, 즉 메시아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피조물의 관계 또한 완전히 회복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세상이 만드는 억지 평화가 아니라 자연스럽고 자유로운 공정과 상생의 평화가 실현된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러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상은 모든 갈등과 적대심이, 다툼이 사라진 것을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범죄한 이후에 이 땅 위에 지배하는 원리인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법칙이 모두 다 사라지게 됐다는 겁니다. 세상은 언제나 적자생존, 약육강식, 피라미드의 원리를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삶의 사명은 이 약육강식과 피라미드 체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내 거룩한 산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거룩한 산이 시온산이죠. 그리고 이 시온은 예루살렘을, 더 크게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키죠. 그래서 내 거룩한 산은 더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모두 모이는 곳으로, 또한 그들이 사는 온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장소, 지금 예루살렘, 그리고 그곳에 세워진, 시온산에 세워진 성전, 아주 내로한 의미가 아니에요.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바로 거룩한 산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모두 모인 곳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충만해질 것이다. 이로 인해서 해도 없고 상함도 없는 세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선포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지 않는 세상에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많은 해를 당하고 상함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여러분 충만할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이죠. 그리고 성령 충만하다는 의미는 뭐죠? 교회에서 아름다운 찬양을 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목사의 설교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을 원어나 영어로 번역하는 거 보면 The knowledge of the Lord, 야훼의 지식, 야훼의 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 충만의 다른 말은 하나님의 지식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지혜, 총명, 상담, 전능이라는 의미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번역이 되어가지고 무슨 사람의 노력을 가지고서 내가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해가지고 알아가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는 지식인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지식.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하십니까? 전능하니까 다 안다. 여러분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의 아픔을 들으셨잖아요. 몸소 겪으셨잖아요. 즉 하나님의 우리 알면요, 전 인격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아는 그 하나님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던져주고 조종하시는 분이 아니라 세상 안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광야 생활 가운데 함께 하시며 물 가운데 불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람을 만드시고 함께 사시면서 우리를 안다.
이 여호와의 지식이라고 할 때 이 지식은 히브리어 야다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이 야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대강절을 보내면서요, 하나님은 저 멀리 피 안의 세계에서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선택적 공정. 그 공정, 선택적 공정을 공정이라고 알고 있고, 뭘 상식을 상식으로 전하는 이 야만의 시대에 지금도 공의와 성실의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을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거죠. 무슨 교회 다니고요, 성경을 공부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지식과는 무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2000여 년 전에 이미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과 모든 피조물이 화해와 조화와 평화 속에서 사는 세상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약속해 주신 것처럼 다시 오실 때 분명하게 선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미 오기 시작했고요, 예수를 주로 믿는 그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벌써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게 우리는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완벽한 그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완전히 완성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미완성을 완성으로 나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 예배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을 강조하고, 새벽 기도 강조하고, 막 성경 공부하고, 막 모이는 걸 강조한다고 교회가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 그리고 그 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나는 오늘 또 내 삶에 주어진 그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성숙으로 완전으로 나아갈 거라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을 다시 가슴에 품고 깨어 있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2022년의 대강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지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